누구나 알기 쉽게 실생활에 응용할 수 있도록 명쾌하게 해석하는 BTN 인기 프로그램 김원수 법사의 내 안의 선지식 금강경 울산 특강이 6월 8일 오후 2시부터 울산 KBS 홀에서 진행됩니다. 김원수 법사님의 밝은 법문을 직접 들을 수 있는 법회 문의는 010-8321-2872번입니다. 여러 바쁜 일을 지키시고 어려운 일을 지키시고 전국 각지에서 오신 여러분들이 이 법문 들으시는 인연 공덕으로 모든 재앙은 소멸하고 소원은 성취해서 부처님 전에 복 많이 지으시기를 바람드립니다. 오늘 아침에는 도인의 법식은 어떠한가? 중생의 법식은 어떠한가? 우리들은 도인의 법식을 닮아서 재앙은 소멸하고 소원은 성취해서 부처님 전에 복 많이 짓자는 그런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우선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쉬운 예부터 하나 제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한테 돈을 빌렸다고 칩시다. 그렇다면 A는 당연히 B에게 돈을 갚을 마음을 내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돈을 꾸므로써 그 전에 관계를 맺지 않았던 두 사람 사이에 새로운 관계가 형성이 되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A가 B로부터 꾼 돈을 갚았을 때 두 사람의 관계는 완전히 끝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아마 분명히 전생이라는 것이 있는 모양이고, 이제 전생에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한테 돈을 꾸었을 때, 돈을 꾸었을 때도 있고 강탈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돈을 꾸었을 때 그걸 갚을 마음을 내게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근데 그것을 그 생에 갚지를 못하고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면 갚을 마음을 가지고 그 다음 생에 태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관계가 끝나질 않았어요. 다 갚았으면 관계가 끝나는데 갚을 마음을 내다가 또 저 사람은 받을 마음을 내다가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그 다음 생에는 이 사람은 돈을 줄 마음을 내게 되고 저 사람은 당연히 받아야 될 그런 마음을 내게 되면서 이것을 전생에 맺은 관계가 이어지게 되는데 우리는 그것을 저는 이름을 붙이기를 숙명적인 관계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는 관계를 맺지 않은 것 같은데 서로 주고받는 현실은 나타나면서 관계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관계, 이것을 숙명적인 관계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대개 숙명적인 관계는 부자지간, 부부지간, 형제지간에 나타나는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부부, 부자, 형제 이런 가족 아닌 직장에서의 상하관계, 또 스승과 제자의 관계도 이런 숙명적인 관계가 되는 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부자지간에 특히 아버지가 자식한테 대개 전생에 줄 것이 있어서 아버지가 아들로 태어나는 수가 많다고 합니다. 자식은 부모한테 받을 게 있어요. 돈을 구워줬어요. 받을 마음을 가지고 금생에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는 전생에 자기가 빚진 것을 모르고 사랑으로 압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주고 싶고 기다리고 싶고 그리고 돈을 주게 됩니다. 이것이 빚을 진 부모의 마음이다. 무조건 사랑이 아닙니다. 전생에 빚을 지었거나 뭘 뺏었거나 이랬기 때문에 그 미안한 마음이 사랑으로 나타나고 기다리는 마음으로 나타나고 그것이 겉으로 보기에는 무한한 사랑으로 표현이 되면서 자식한테 끝도 없이 주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자기도 모르는 숙명적인 관계다 이렇게 보면 되게 됩니다. 대개 누가 자꾸 기다려질 때, 누가 보고 싶어질 때
보통 사람들은 그것을 사랑으로 표현하고 심지어는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발근이가 볼 때는 줄 것이 있어서 빼앗길 것이 있어서 기다려지고 보고 싶어지고 그러면서 보고 싶어지니까 주고 싶어지고 심지어는 빼앗기게 되는 겁니다. 근데 주고 싶을 때는 사랑으로 그게 나타나지만은 빼앗긴 똑같은 주더라도 끝도 없이 바라고 상대가 끝도 없이 바라고 끝도 없이 요구할 때는 빼앗겠다는 생각으로 바뀌게 되면서 이것이 증오심으로 바뀝니다. 자, 즉 중생과 중생과의 관계는 숙명적인 관계는 대개는 사랑과 미움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사랑과 미움은 탐진치로 이어지고 이 탐진치는 제가 지난 아침 법회 때 말씀드린 것처럼 각종 재앙으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대개 재앙은 가족관계 업보에서 숙명적인 관계에서 이루어진다라고 보는 것이 대부분의 경우다. 도인은 그렇게 분석을 하십니다. 자, 우리는 가난해서 죽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병 때문에 죽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환경이 어쩔 수 없어서 죽겠다라고 하면서 죽습니다. 그렇지만 가난 때문에 죽는 일은 없다라고 봅니다. 가난 때문에 죽지 않고 업보로 인한 재앙 때문에 죽는다. 업보가 하도 괴롭혀서 업보에 대한 증오심이 나 죽겠다 하는 생각을 불러오게 하고 그것 때문에 죽는 겁니다. 절대로 가난이 나를 죽일 수가 없습니다. 병이 나를 죽일 수가 없습니다. 말기암이라 하더라도 나를 죽일 수가 없습니다. 말기암이 나를 죽이는 게 아니라 업보가 괴롭히는 업보가 없을 때는 말기암도 나를 죽이지 못합니다. 외래 도와주는 업보가 있을 때는 말기암이 나를 죽이지 못합니다. 괴롭히는 업보가 나로 하여금 죽고 싶은 마음을 내게 하고 재앙을 일으키게 해서 스스로 죽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고 가난이 사람을 죽인다. 나쁜 환경이 나를 죽인다. 병이 나를 죽인다라고 생각하지만은 발근이는 그 나쁜 업보가 생명을 빼앗으려고 하는 업보가 그이로 하여금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게 하고 그래서 죽게 한다. 이렇게 분석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도인은 어떠냐 하면은 주고 싶은 마음이 날 때 그대로 주지 않습니다. 끊임없는 사랑으로 자식한테 주고 또 주고 심지어는 목숨까지도 주는 이런 부모가 있는데 도인은 주고 싶을 때도 그 마음을 바칩니다. 아, 이게 내가 왜 주고 싶은 마음이 날까? 주고 싶은 마음이 날 때 무조건 주질 않습니다. 그 마음을 바치면서 그 원인을 압니다. 아, 제가 나한테 무한히 빼앗을 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빚진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줄 마음이 나는구나. 도인은 그것을 압니다. 그리고 그의 원만한 관계를 위해서 이 주고 싶은 사랑의 마음이 미움의 마음으로 변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주는 행위를 중지합니다. 그리고 미움의 씨앗을 차단합니다. 그리고 지혜로 대처해서 원만한 관계를 유지합니다. 그런데 중생들은 그걸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고 싶을 때 마냥 줍니다. 퍼줍니다. 심지어는 생명까지 주려고 하는데 생명까지 주다가 보면은 후탁 뺏긴다는 생각이 들어서 증오심으로 변하게 됩니다. 증오심으로 변하면서 각종 왼수가 지고 재앙을 일으키고 여러 가지 고통을 면하게 됩니다. 저는 여기서 우리 그전에 백 선생님께서 말씀을 해주셨고 또 이 자리에서도 제가 한두 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도인은 어떻게 해서 줄 마음을 부처님께 바쳐서 해탈하고 빼앗기겠다는 그 생각도 바쳐서 해탈함으로써 자유를 얻고 그리고 세상을 안정시키느냐 이 이야기를 좀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중국에 있었던 실화라고 우리 선생님께서는 말씀을 드립니다. 중국 사천성이라고 하는 데인데 그때 사천성에서 아주 용맹스러운 어떤 장군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이는 그냥 군인으로서 만족하고 싶지 않았고 나라의 임금이 되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임금이 되기를 원해서 임금을 쳐부수면 그이는 또 영웅이 되는 겁니다. 패하면 또 역적이 되겠죠. 그래서 그는 임금의 마음을 가지고 이겨서 승리를 해서 영웅이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아마 그때 수도인 장안을 향해서 쳐들어갑니다. 그 원체 용맹스럽고 지략도 뛰어내서 탁
닥치는 대로 고을을 다 함락하면서 장안성에 거의 도달하게 됐다라고 합니다. 근데 요것은 발견의 입장에서 보면 수많은 고을을 함락시킨 것은, 그리고 수많은 사람의 목숨을 빼앗긴 것은 그 사람들이 빼앗길 원인을 지었기 때문에, 함락될 원인을 지었기 때문에 빼앗는 것이지 이가 용감해서 빼앗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근데 이는 자기 앞에는 천하에 당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파죽지세로 수많은 고을을 함락을 시키면서 거의 수도인 장안성, 이게 꼭 역사적인 사실과 부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들은 대로 대략 선생님의 뜻을 살려가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근데 장안성 거의 다 도달해서 한 가지 난관에 봉착을 했습니다. 큰 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절을 함락시켜야만이 장안성에 무난하게 도달해서 임금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될 텐데, 그 절에는 유명한 도인이 있다라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그 절을 함락시킨다라는 것은 상당히 용이한 일이 아니라는 생각을 해서 이 용맹스러운 장군도 그 절 앞에 가서는 상당히 아마 주저를 했던 모양입니다. 그 절에 드디어, 그렇다고 그 절을 피해서 우회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 절을 피해서 도망갔다가는 많은 사람들한테 비난을 받고 비난을 받는다면 자기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알고 정면 승부를 걸었습니다. 그래서 절로 막 쳐들어갔는데 절 속에는 의외로 아무도 없었습니다. 빈 절처럼 텅텅 비어 있었습니다. 생각보다는 우습게 보였습니다. 이 겁쟁이들이로구나. 유명한 도인이 있다고 그러는데 도인은커녕 도인이고 뭐고 다 주랭랑을 쳐서 다 도망간 모양이로구나. 그러면서 자신만만하게 큰 절에 방방을 다 뒤지기 시작을 했습니까? 너희들 나올 테면 나와봐라. 그러면서 방방을 뒤졌습니다. 다 뒤지다 보니까 어느 방 한 구석에 웬 노승이 면벽을 하면서 밖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랑곳도 하지 않고 면벽을 하면서 조용히 참선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방을 탁 물고 하는 순간 그 참선하시는 스님의 그 위엄이라고 할지 그 기에 눌려서 주춤했습니다. 용감하게 들어가서 단칼에 그 스님을 칠 그런 마음을 감히 낼 수가 없었습니다. 이 용맹스러운 장군도 두려움을 느꼈던 겁니다. 그렇다고 물러설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발을 탕 구르면서 소리를 쳤습니다. 소리가 안 들려! 그러니까 그래도 미동도 안 합니다. 미동도 안 할 때 이 장군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미동도 안 하는 그 스님이 속에 겁이 있으면서 폼만 그렇게 잡았다면은 이 장군의 지혜의 눈에 금방 간파가 돼서 금방 단칼에 내려쳤을 겁니다. 그런데 그이는 속으로 두려워하지 않는 게, 속으로는 떨면서 겉으로 폼만 잡은 게 아니라 실제로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법력이 있었던 겁니다. 법력은 이 장군으로 하여금, 용맹스러운 장군으로 하여금 두려움을 느끼게 전달을 했습니다. 내 소리가 안 들려 이러다가 고뒤에 뭐라고 그러냐 하면은 천하의 사람을 다 죽여도 눈 하나 까딱하지 않는 장군을 아느냐 이렇게 하면서 겁을 줬습니다. 근데 겁을 주는 걸 보면 그렇게 용기가 대단한 장군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진짜 용기가 있는 장군은 말로 겁주지 않습니다. 행동으로 합니다. 단칼에 쳐 없앱니다. 근데 말로 하는 걸 보면은 이는 용기가 있다고는 하지만은 그 용기가 법력에 눌려서 반쪽되는 용기로 변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천하의 사람을 다 죽여도 눈 하나 까딱하지 않는 용맹스러운 장군을 아느냐 이렇게 소리를 치니까 그것도 한참 있다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도승을 아느냐 이렇게 맞받아 쳤다고 그럽니다. 그랬을 때 두려웠는지 하여튼 이게 관계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근데 물러설 수가 없었습니다. 너희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왜 다들 도망갔느냐? 왜 절이 이렇게 텅텅 비었느냐? 죽음이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다 거짓말이 아니냐? 이러면서 이게 보통 세상식으로 기싸움을 하는 겁니다. 기를 누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노승은 침착합니다. 떨지도 않습니다. 차분하게 얘기합니다. 도망가기는 어디를 도망가느냐? 다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 있는데 어떻게 하나도 안 보이느냐? 사실은 두려워서 다 피한 거거든요. 근데 다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왜 이렇게 숨어 있느냐? 왜 이렇게 보이질 않느냐? 그랬더니 종을 치면 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제 점입가경입니다. 이 도인을 꺾자니 이게 참 만만하지는 않고 그렇다고 물러설 수는 없습니다. 정말 종을 쳐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종을 쳐서 테스트를 하는 과정에서 점점 이 장군은 그 용맹스러운 오기가 점점 가라앉으면서 두려움은 점점 더 커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만만치가 않거든요. 이게 다 기싸움입니다. 기싸움에서 눌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세상은 다 기싸움입니다. 부부간에 기싸움합니다. 뺏기지 않으려고 또는 빼앗으려고 기싸움합니다. 물론 사이가 좋은 부부는 기싸움이 안 하죠. 서로 말로 하죠. 근데 대부분 어디 그렇게 사이 좋지 않은 부부, 부자, 사제, 상하 관계에는 대개 기싸움으로 합니다. 여기서도 기싸움으로 죽이려고 합니다. 뺏기지 않으려고 합니다. 종을 치면 온다? 그러면서 그 장군은 종을 막 칩니다. 종을 막 치니까 하나도 안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또 그 노승한테 그러는 겁니다. 너희들 종을 치면 온다더니 하나도 안 하는 걸 보니까 겁이 많은 것이 사실이로구나. 또 이렇게 기싸움으로 제3탄을 날립니다. 그랬더니 그 노승은 네가 치면 안 오고 내가 치면 온다. 이렇게 맞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럼 한번 쳐봐라. 이렇게 됐던 거죠. 그러니까 그 노승이 칩니다. 종을 치니까 여기저기서 구역구역 하나 둘 나타나는데 수백 명의 승려들이 한꺼번에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도 기가 팍 죽어서 발발 떨던 이 장군이 완전히 저 도승이 요술을 부리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거기서 겁먹고 장안까지 쳐들어갔다라는 그 역적 모의를 포기했다는 그런 얘기를 우리 선생님께서 들려주셨어요.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릅니다만은 거기서 도인의 법칙은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일깨워 주셨던 것 같습니다. 아마 그 도승은 이렇게 아마 미리 예측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얼마 후면 용맹스러운 장군이 올 것이다. 그이는 닥친 대로 죽이기 때문에 다 피해서 도망갈 것이다. 우리도 눈에 띄기만 하면 닥치는 대로 다 죽일 테니까 너희들은 조용히 숨어 있어라. 너희들은 내가 사시공양할 때 종치는 그 소리를 들으면 너희들은 나와도 좋다. 아마 그렇게 사전에 얘기를 했었을 것 같습니다. 이 잔인한 닥치는 대로 죽이는 이 장군 앞에는 천하의 대담한 사람들도 다 굴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은 이 스님은 그런데 기죽지 않고 조용히 바쳤겠죠. 우리식으로. 두려움을 자꾸 바치면은 지 마음속에서 공포가 없어집니다. 편안해집니다. 부처님 마음이 됩니다. 부처님께 바침과 동시에 공포는 사라지고 부처님이 마음이 되면서 그 순간 자기가 부처가 되는 겁니다. 천하의 부처를 아무리 용맹한 장군이라 하더라도 기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 부처님 마음에 기가 한 수 팍 꺾였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 종까지 치게 됐는데 종까지 치게 됐던 것은 기싸움에서 이긴 스님의 지혜였습니다. 도수를 불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스님의 지혜가 이렇게 종치는 법식, 그 장군이 치는 법식은 무질서하게 치니까 무질서하게 칠 때는 승려들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시공양이면 사시공양, 새벽 예불이면 예별, 그 법대로 치는 종이 있습니다. 그걸 그대로 쳤을 때 우리 큰 스님이 종을 치시는구나 하면서 꾸역꾸역 나타나는 것은 이 스님의 올바른 지혜 때문에 결국은 그 장군을 이겼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도처에서 기싸움을 합니다. 부부간에, 부자간에, 노사간에 또 여러 형태로 다 기싸움을 하면서
빼앗으려고 하고 준 것을 되돌려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도인은, 지혜로운 사람은, 우리 또 건강형 있는 슬기로운 불자라면은 주고 싶을 때 내가 지금 빼앗길 업보에 춤춰서 이게 주고 싶은 마음을 내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 마음을 자꾸 바치고 이때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를 현명한 방법을 스스로 알아서 지혜롭게 대처를 함으로써 그 업보를 해탈하고 재앙을 소멸하고 밝은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오로지 주고 싶을 때 그 마음을 부처님께 바쳐서 부처님 마음이 됨으로써 빼앗기지 않는 이런 지혜로운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한 2번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백 선생님께서 지혜로운 도인의 법칙을 잘 닮아서 재앙에서 벗어나고 슬기롭게 살아서 이 세상을 행복하게 살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장군처럼 빼앗기만 하면 내가 임자다 이런 도둑놈의 마음을 내므로써 재앙을 쌓고 불행을 쌓는 이런 삶에서 벗어나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 감사합니다.